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죠. 좋은 일은 금세 익숙해지는데 불편함이나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에 익숙할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단지 고통의 일시적인 부재일 뿐이다. 즉, 삶은 기본적으로 고통이며 행복은 그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라는 겁니다. 냉소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진실을 마주할 때 오히려 자유와 평온이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당연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남긴 고통을 덜어내는 삶의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하지만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만족했다가도 곧 허전해지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결핍 상태입니다. 그 결핍은 불만족을 낳고 불만족은 고통이 되죠. 원하던 걸 얻으면 기쁨이 찾아오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한한 욕망의 수레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우리 본성에서 비롯된 의지라고 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존재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충동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진동하는 시계추와 같다. 무언가를 갈망할 땐 고통받고 갈망이 사라지면 지루함이 찾아오고 지루하면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무한 반복, 이 고통의 순환이야말로 인간 조건의 핵심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참혹한 이야기, 거리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의 눈물. 왜 그 고통은 우리 마음을 더 크게 흔들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의 기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다른 존재의 고통은 내 고통이기도 하다. 그는 진정한 윤리는 이 이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금욕과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고통을 안고 버티고 있는 배우들이죠. 그렇기에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곧 나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즐거움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즐거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쾌락은 순간이고 곧 그 자리를 허무함이 대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쾌락은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 그저 잠시 있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쾌락은 결핍의 해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심심하면 뭔가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죠. 하지만 그 만족은 채워졌기 때문이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곧 또 다른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쾌락도 결국 고통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의 정점을 피하려고 계속 쾌락을 추구할 뿐 진정한 만족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한한 쾌락이 아니라 고요함과 고통의 최소화.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기보다는 비워내는 데서 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삶을 덜 복잡하게 만들고 욕망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고 그 속에서 고통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삶의 지혜입니다. 삶은 시끄럽고 마음은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 갖고 싶은 것, 비교, 걱정, 후회. 우리 안에는 항상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욕망이 멈추고 비교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쇼펜하우어는 그런 상태를 의지의 일시적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욕망이 침묵할 때 찾아온다. 음악을 듣고 감동할 때, 해질 무렵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때, 고요히 책장을 넘기며 생각에 잠길 때,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하고 바라보고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고통도 쾌락도 사라진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명상을 이런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 보았습니다. 음악, 문학, 자연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의 경쟁을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생을 즐기려 하지 않고 견딜 줄 안다. 즐기려는 사람은 항상 뭔가를 쫓습니다. 하지만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쾌락이 주는 짜릿함이 아니라 고요함이 주는 해방감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고통의 무대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고 삶은 끝없는 갈망과 결핍의 반복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인간은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둘째,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입니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은 우리를 더 깊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셋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민입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살,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윤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지혜롭게 견디는 태도.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하지만 그 고해를 견뎌낼 지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덜어내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이해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세계에서 가능한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불행 속에서도 평온함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